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에 꽃을 피워가고 세상 문대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 가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이제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가서며 성삼위 일체께 영원으로 가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여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원의랄까. 보시기가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보안상을 주시려고 이라 사람 부르니 주의 짓고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나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마음을 하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어서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마다 항상 믿고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증언하는 예수의 제자들. 오늘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언하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언하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통찰력의 결함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결함에 갇혀 있는데 본인이 그런 결함에 갇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념에, 그러한 생각에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 또한 사이코패스와 관련돼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는데, 요즘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회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와 같은 사고에 갇혀서 살아가는,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은 고학력자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한번 갇히게 되면 그곳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는 사람들, 개개인들, 또한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더욱더욱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개개인 또는 집단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 너희들은 남들 앞에서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당시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만큼 높은 지위층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더 많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분노로 예수께서 질책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은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항상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지배계층에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어떠한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 위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선생이지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결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어떤 완고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이와 같이 선생된 자일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일수록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 선생인 줄 착각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와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수의 눈에는 당시에 어느 정도의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은 소경이다, 우매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여러 곳곳에서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어떻게 비판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했다면 핑계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지금 보고 있으니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있으니 너희가 행한 그 죄는 그대로 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 눈먼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내용이신데, 이와 같이 당시에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조에 빠져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같은 일들이,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예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자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 각 구성원들 중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그 당시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석했던 것과 같이 소경이고 우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반복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품고 있어야 되는가를 제가 강조하고 오늘 준비된 설교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은 이성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의심하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성경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죄악시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잘 극복해 나가면 더 크고 확고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단순하되 화끈한 믿음의 표상으로 볼 수가 있다면, 반대로 도마와 바울은 철저히 의심하고 분석하며 접근하는 신중한 인물의 표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마가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꾸짖으신 것이다, 꾸짖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마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도마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이미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도 역시 예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핀잔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번 암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상시에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님 자신의 말씀들을 도마야 너가 평상시에 내가 했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되새겨 봤다라면은 네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도 오히려 너희 동료들이 나를 봤다고 하니 보지 않고도 너는 믿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반문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타인들의 간증을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같은 언급이죠. 물론 보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체험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체험했지만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도 평상시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또한 본인의 동료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네가 직접 보지 못해서도 동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너는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내 손을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은 그 푸념을 내뱉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이와 같은 말을 내뱉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솔하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를 막 꾸짖는 건 아니에요.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는 건 아닌 것입니다. 도마야, 네가 직접 보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평상시에 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고 너의 동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런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그와 같은 경솔한 말을 내뱉었니? 라고 예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인데, 왜 도마는 그와 같은 말을 내뱉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이 난 거예요. 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도마야, 이리 와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얼마나 기쁘고 확신찬 그들의 간증입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에 도마는 좀 소원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한다는데 왜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필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것 같고, 그렇죠? 소외된 것 같은 거예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서운한 마음에서 그런 홧김에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도마가 직접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 했잖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와 같이 말한 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예수를 도마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실한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확신이 강해서요, 더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도마처럼 직접 뭔가 확실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그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보고, 만일 나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마도 그런 차원의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봐야지, 도마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도마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면 나도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예수께서 못 박힌 몸 부위에 있는 상처가 있었는지, 또 내가 직접 만져봐서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유령의 모습, 환상의 단계였는지 아니면 직접 살아있는 몸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도마는 분석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그런 꿈을 통해서도요, 그런 꿈을 체험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 아랍 지역에 크리스찬들, 소수 크리스찬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꿈을 꾸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빼박 증거, 적어도 예수께서는 환상을 나타나신 건가, 환상으로 부활하신 건가, 아니면 직접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환상으로 보여주셔도, 잠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가 사라져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도마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생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나는 그곳에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장으로 찢는 부위 직접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참관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의심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도마가 직접 가까이서 예수의 몸에 있는 상처를 눈으로 봤더라면 도마가 더 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직접 예수의 상처 부위를 제대로 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왕벙벙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환상이었나 유령이었나 이런 의심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접근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상으로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야, 직접 나타나신 것 맞아, 이런 확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복음에 대한 증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설득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사고의 틀 안에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왕강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도요, 때에 따라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 확신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교를 위한 충성적인 바울로 의해서 그가 헌신하는 것이죠. 남들을 박해했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박해지만, 바울 자신의 조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단을 배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사도 바울의 그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해하는데 앞섰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박해하러, 체포하러 가는, 체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어떤 바울에게 나타나서 핀잔을 주거나 야단을 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채 속에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와 같이 친절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귀한 사명을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증거하는 사도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도마처럼 또한 바울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분석해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사고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어떤 사고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온전하게 건전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오히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10년 동안 믿었고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크리스찬들,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기독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자들, 아버지 때부터 3대, 4대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든 간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때에 따라서는 베드로 같은 단순하면서도 전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도마와 사도 바울처럼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의심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재정립하는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단순하게 믿긴 믿는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그 어떤 사고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어떤 사고는요, 의심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그 어떤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통찰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신앙도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제자들은 편협한 아직과 집단 이기주의에 갇힌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필요에 따라서는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분석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심도 해보고요. 예?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립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어렵다고 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권태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버린다든지 예수님을 떠난다든지 다른 종교로 빠져든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쌓아놨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해놨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우면 금방 믿음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쫓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분석한 지자들은요 어둠과 혼란 그리고 거짓과 불의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된 크리스찬들은요 어둠이나 혼란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에서 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무지한 완악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했지만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 건전한 사고력, 적어도 상식적인 이성적인 어떤 사고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할까요? 기본 틀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증언하는 예수의 제자들. 지금까지 서론으로 제가 긴 시간을 제가 할애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의 바탕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진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그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인데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하고 있던 일들을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하고 있던 일들을 즉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좀 더 있다 할게요. 요거 마저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1장 18절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란 말, 즉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영성이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담의 여가 아니라 즉시 하는 일을 멈추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일 근무를 하면서 직장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에 범주하겠을 때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12사도 또는 70명의 제자들, 그 어떤 핵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나로 인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그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한 물질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름대로의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시간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다 갖췄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이 부자의 경우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시작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내가 다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시간에서 보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으로부터의 핍박도 감내해야 된다 라고 예수께서는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왜곡시키는 집단들이 있죠. 이단자들이 이란 말씀을 또 왜곡시켜서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두둔하고 합리화시키는데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 종교, 그 어떤 풍토에 의해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회계도권에서는 박해를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 가족들이 할지라도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단자들이 자신들을 합리하는 것으로 오용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일수록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 제자들일수록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같은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자신의 불합리하고 자기 자신의 완고한 지식, 완고한 자기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이념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 자신의 생각이 그릇되었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의심해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확신에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욕망, 내 확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같은 사고의 틀이, 그 어떤 영성이 훈련이 돼요. 그런 영성이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욕구,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의 뜻에 위반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배한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은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어떤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예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강조했고 지금 마지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내용도 그렇고요. 크리스찬은 철저히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조차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본능적인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과감하게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훈련이 되어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다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고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아집이나 집단적인 개인의 안일함, 개인의 무지, 개인의 완고함, 편협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쪽으로 백성들을, 군중들을 끌고 갔던 조기도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성례관들 그런 이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일수록 더욱더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단순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더 생각하고 합리적인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도 때에 따라서 의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래야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고 내가 의심도 해보고 다 연구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는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같은 사람들, 나처럼 예수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흠양하셔서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